시편 94편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좀 화를 낼 때 짐승 같은 놈,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어떤 의미로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못해 처먹어서 그 사람 그렇죠. 참 짐승은 사람들과 다르죠.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의미로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짐승이라 하면은 뭐 지각이 있겠습니까? 말할 수도 없고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동물이 그럴 일은 없겠죠. 오늘 시편 이제 그 94편 8절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짐승 같은 자들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을 할까? 이제 그거를 잠깐 먼저 서론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믿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 대언의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이사야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그 대언은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참 이 진리의 말씀, 영적인 이런 말씀들을, 이것들은 이제 영적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닫는 것은 지능이 있다고, 어떤 학력이 어떤 길다고 높다고 깨닫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서는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는데,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분이 행하는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다, 또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해 깨닫지 못했다라고 주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성경에 관해서 엄청난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을 향하여서 배우지 못한 자들로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잖아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율법에 도통한 사람들이라고 자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들이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반복적인 또 얘기지만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 불신이라고 하는,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날고 긴 어떤 박사들이 성경을 뭐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어째서 뭐 강론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그 강론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겠습니까? 도울 선생이 아무리 요한복음을 강론을 해도 그 사람은 성경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무슨 해석을 하긴 하지만 철학적인 의미 속에서 접근을 하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향하여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합니까? 짐승 같은 자들. 요셉의 형제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계시 아닙니까? 그 계시로 꿈을 말해 줬잖아요, 2번이나. 근데 오히려 기분 나쁘죠? 자기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말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할 말도 믿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깨닫지 못했으니까 결국엔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요셉 앞에 엎드려 그 말씀대로, 꿈대로 다 되어진 것을 친히 목격을 하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벌벌벌 떨게 되어지죠. 이게 얼마나 깨닫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러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주 이제 책망한 부분이 있는데,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왕국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책망받은 경우도 있고 사도들도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받으실 그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숨겨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언어가 다른 나라 말로 한 것도 아니에요. 유창한 어려운 말씀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숨겨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한다? 짐승 같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하잖아요. 계시가 있어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깨닫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는 혈과 육으로 네가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 주셨기 때문에 너가 알게 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면 믿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빛이 비춰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죄인들은 죄를 짓고도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갔는지 또 지옥에 가야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복음을 선포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겠죠. 더 얘기 더 드린다면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여자의 꾀임에 의해서 머리 몇 가닥이에요? 머리를 다 밀어버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7가닥을 자르게 됐죠. 나중에 이제 다 밀어버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힘 딱 일어났는데 힘이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이제 내가 예전처럼 저들 다 무찔러야 되지. 그랬더니 힘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렸죠. 이미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거를 삼손도 깨닫지 못한 바가 있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성경에 이런 부분을 놓고 깨닫지 못해서 이런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믿지 않는 그들이 마음을 스스로가 가리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일로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베일에 대한 단어를 언급한 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성경을 깨닫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준비했지만 그냥 그 제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진리의 지식은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욥기서 32장 8절에는 전능자의 영감을 통해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를 아는 그 지식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덮는 그 베일이 벗겨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만이 하나님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자꾸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리 공부도 가르치지만 일부러 천천히 가르치거든요. 빨리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지식이 다 들어가고 알고 믿고 깨닫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번개불에 콩 볶아먹는 식으로 교리 공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좀 여유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도 여유를 갖고 읽어야지, 한 번에 다 읽어야지 무슨 그 읽는 순간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 긴 말씀들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 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기억해요? 몇 장 읽어도 그 전에 읽었던 게 무슨 의미지? 잘 모르는데 읽고 또 생각하고 또 멈춰보고 묵상하고 그래야 머리에 잘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천천히 이해시키고 소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빨리 배우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너무 급해가지고 나 못 배우겠습니다, 안 해버리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중간에 공부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급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금방 빨리빨리 배우고 싶으니까. 그래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저 역시도 목사가 되고 나서 잘 몰라서 나중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다시 공부를 할 때 너무도 놀라운 게 많아가지고 천천히 이해하면서 저 역시 깨달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쳤는데, 저도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거래요,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깨닫지 못하는 자가 이 짐승 같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94편 1절입니다. 오 주 하나님의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나이다. 오 하나님의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오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 지금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합니까? 한 번 얘기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수 갚는 일을 율법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다, 이제 보복하는 거잖아요.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에게 상해를 입혀서 그러면 그대로 보복해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레위기서도 읽었습니다마는 그 보복의 법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그대로 막 갑절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이게 사적인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이 아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런 의미 아니에요. 피해자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재판하는 자가 정정당당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재판을 그렇게 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피해자, 내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너는 똑같이 당해야 된다고, 내가 눈이 다쳐서 눈이 안 보이니까 너도 안 보여야 된다, 그런 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재판관을 통해서. 근데 지금 오늘 이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럼 하나님께 속했으면 내가 이 원수를 갚아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월권이죠. 그게 월권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월권 행위를 시도 때도 없이 남발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이나 강조를 한 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라고 할 때, 그 당시로 표현한다면 그 시기의 어떤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내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서 앞으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집행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지상재림하셨을 때 심판하시는 부분이 되겠죠. 2절입니다. 땅의 심판자이신 주여 친히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대갚음하옵소서.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일어나사, 이제 앉아 계시잖아요. 예전에 설명드렸죠. 지금 주님께서는 앉아 계시지만 일어났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앞으로 재림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누구에게 대갚음 해달라? 교만한 자들에게. 원수, 교만한 자들, 오늘 뒤에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해달라, 대갚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갚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시는 겸손한 분이신데, 마귀는 거만하고 교만한 자잖아요. 마귀의 세 가지가 뭐죠? 살인자, 거짓말쟁이, 교만한 자? 그럼 교만한 자. 마귀는 이런 자예요.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참 얼마나 교만한 자인데.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도 하나님 왕자에 자기가 앉아버리려고 올라가고 싶다고,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교만의 그 왕으로서 욥기서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 다 그러는 거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며칠 전에 광주에 있는 조 교수님이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긴 시간 좀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어떤 총회장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조문 목사님이 그분을 볼 때 아휴 병 걸려서 죽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암에 걸렸네. 암에 걸렸는데도 자기가 그 총회장인가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막 어떤 정치질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죽었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갖고 얼마나 교만하면 그러겠어요. 그런 자기가 암에 걸렸으면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갈 걸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잘못된 거 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앉을까?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그랬다고 하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면 그러겠습니까? 참 조 교수님이 그분을 향하여 너무도 불쌍하다고 어떻게 저러냐고 하면서 저한테도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참 교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시편 119편 21절 보니까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 곧 주의 명령들에게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은 명령들에서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말씀을 이용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 잘못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은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종귀의 앞잡이고. 참 이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찌됐든 교만한 자를 대가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왜요? 심판주이시니까. 3절입니다. 주여 사악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 개성가를 부르리이까. 여기서도 지금 두 번 반복하고 있네요. 누가 어느 때까지? 사악한 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개성가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그럼 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온 세상에 사악한 자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들은 지금 계속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부르겠어요? 그렇죠.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죠. 재림 때까지.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그렇게 이기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또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피를 흘렸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였는데 그 의미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여놓고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여놓고서. 참 얼마나 악합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들 중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내 안에 보니까 내 지체들 속에서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늘 실패하는 거죠. 이걸 보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로마서 7장 25절에 그래서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고민이었던 거죠. 육신은 죄의 법,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근데 죄의 법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승리의 놀이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우리가 이겼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이 있겠지만 어젠가 그저께도 누워서 잠깐 그 유튜브에 있는 걸 보여줬는데 어떤 사람이요 목사 그 가운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입고서 그 영상의 앞에는 글자가 자막이 있는데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해놓고서 이제 찬송도 부르고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해요. 10,000원은 주기도문, 20,000원은 또 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000원 걸어놓고 예수 욕해봐라 그러면 또 예수 욕하고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참 그걸로 보고 이렇게까지 하는 놈이 또 있네. 별의별 세상입니다 지금요.
인터넷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참 제가 볼 땐 신천지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자기가 목사도 아니면서 가운도 입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앵벌이 하는 거예요. 앵벌이 헌금 앵벌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악한 거죠. 그래놓고 자기들이 예수 욕하면서 막 깔깔깔대고 막 기쁨의 소리로 막 그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을 볼 때 참 가관이더라고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악한 자들이. 참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다 불호수에 던져야만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머지않은 줄 압니다. 4절, 그들이 어느 때까지 말을 내며 거친 것들을 말하리이까?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어느 때까지 스스로 자랑하리이까? 지금 개성가도 부르면서 승리의 노래도 부르면서 말을 하네요. 말도 어떤 말을 해요? 거친 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말, 사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상처를 주고 인신공격을 하고 인권도 무시하고, 뭐 세상에는 인권 중시하면서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아주 사악한 말을 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랑을 해.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겼다, 막 축제를 벌이는 거죠. 참 얼마나 악합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로마 침략 때도 그랬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거잖아요. 그걸로 보면 그들은 승리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마귀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겠으니까 승리했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신약 시대의 입장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역사적으로 헤롯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일부러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을 2명 낳고 다 죽였는데 그것으로 속죄한다는 의미로 성전을 지어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호도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 또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해가지고.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특히 성경 때문에 또 침례받는다고 재침례교돌이라고 해서 죽인 바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한다면 대환란 때 그러겠죠. 그때가 야곱의 고난의 날인데 영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 땅의 왕들에 의해서 얼마나 주의 백성이 산산조각 내겠어요. 그리고 오늘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산산조각 5절에 6절 보겠습니다. 5절, 오 주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부숴 산산조각 내고 주의 상속 백성을 괴롭게 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그렇게 승리의 노래로 자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절, 5절, 3절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개성가도 부르고 자랑을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6절입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죽이면서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과부, 나그네, 아버지 없는 자를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왜 과부, 나그네, 아버지 없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남편은 어디 갔어요?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그렇죠. 다 전쟁터에서 죽었고, 이들까지, 남은 자들까지 다 죽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침략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그렇습니다. 살인. 이것은 사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저지르는 그 불법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구촌 곳곳마다 막 여러 가지 데모가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막 강압 정치를 하니까 또 그러겠습니까? 적그리스도 짐승이 도래하게 되면 더 그럴 겁니다. 폭력 정치가 있게 되니까 그러겠죠. 참 아무튼 많은 시대에 이런 자들을 다 죽이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환난 때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7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가 보지 아니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리이다 하나이다. 이제 그들이 또 말을 해요. 그렇게 죽이면서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안 해. 쳐다도 안 봐.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임하고 있지 않으니까.
임하는 순간에 이제 벌벌벌 떨겠죠. 변사또가 쥐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처럼 그들은 이제 우야 큰일 났다 우리 죽겠다 이제 도망치고 막 그러겠죠. 참 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심 없어. 하나님이 관심이나 있는 줄 알아? 그럼 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대언자이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참. 근데 주님은 내려오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죽으셔야죠. 주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들이 말한다고 그렇게 요구 들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사악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주 나쁜 자들이죠. 얘들은 죄의식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오늘 짐승 같은 자들은 그런 겁니다. 두려움도 없어요. 8절입니다. 백성 가운데 짐승 같은 자들아 너희는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게 되려느냐. 그럼 사악한 자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성 가운데 짐승 같은 자들아. 주님이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언자들, 사도들,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도 사용을 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위선자들아, 바산의 암소들아, 킁킁대는 암나귀, 개들, 돼지들, 여우, 여러 가지로 표현은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다 욕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같은 자들을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지혜롭지 않은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엄중한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28.5절에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사악한 자들은 깨달아요? 못 깨닫죠. 못 깨달아요. 아무리 흔히 우리가 우이옥경이라고 소귀의 경읽기라고 소에다가 이거 뭐야 이건 이거야 아무리 설명해줘도 깨달아요? 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짐승이 그러는 거죠. 9절입니다.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여기다 붙인 게 아니고 심었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눈도 빚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께서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이들은 말로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승리했다고 살인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겁고 두려움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관심 없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계속 이런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냥 마음으로 뭔가 생각했는데도 하나님이 알고 막 교만해가지고 바로 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지금 속으로 한 게 아니라 아예 입으로 떠벌리고 있는 거죠. 대놓고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이교도들을 징계하시는 분께서 바로잡지 아니하시랴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는 분께서 알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다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아시죠. 징계하시는 분이죠. 징계하시니까 징계로 바로잡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들을? 이교도들을 사람에게 뭐 자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교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교도들을 주께서 징계하심으로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을 때 괜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심판케 하신 건 아니죠.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셨을 때 오히려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릎 꿇고 감사해야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매를 드시는군요. 그렇게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막 썽을 내고 참 일요일 날에 우리 애들 새들 불러놓고 뭐라고 그랬더니
달려들더라고요.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참. 그 몇 마디 말했는데 말도 안 하고, 참 어떻게 해보겠다고 다짐도 안 하고, 참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막 그래갖고 속이 상해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인연을 끊어야 되나 막 고민도 되고 막. 에휴, 못 깨달으니까 그러겠죠. 참 하나님 보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그러겠습니까? 바로 잡아주면 잘못했습니다. 그 말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말이 안 나와. 왜요? 어떤 자들 같아요? 예, 깨닫지 못해서 짐승 같아서 그래요. 마지막 11절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들을 아시되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들은 어때요? 헛되요. 헛되고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생각이 그래요. 마음이 모든 것보다 부패하고 사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또다시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되 그들이 헛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말씀 인용해서 설명하죠. 자기 나름대로 나 지혜로워, 나 똑똑해, 나 이거 책만 보면 다 알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 헛된 생각을 하고 있네. 아직도 멀었는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려고 하네. 참 얼마나 악하면 그러겠습니까? 이 말씀들이 한 번에도 어떻게 다 알게 되겠어요? 한 구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판인데. 사람의 지위 고하는 물론이고 그의 소유나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죠. 시편 62편 9절의 마지막으로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것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허무보다 더 가벼우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얘기예요. 참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거운 가볍지 아니하잖아요. 사람들은 생각도 그래요. 생각도 너무도 가벼워. 사람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부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사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이제 이거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깨닫지 못한 자들.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깨달아. 정신 못 차린 거죠. 정신 못 차리면 뭐가 답이에요? 매가 답이다. 매가 답이다. 징계할 때 그러면 그나마 깨달으면 또 괜찮아. 근데 못 깨달으면 정말 안 되죠. 뭐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뭐 지옥하고 불호수겠죠. 믿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 징계가 얼마나 호되게 아프겠습니까? 엉덩이가 아주 시퍼렇게 될 정도로 피가 날 정도로 매를 맞아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고난받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런 것처럼 환난 때 마지막 때도 그러겠죠. 우리는 늘 깨닫는 자로서 늘 주님 앞에 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